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탄절에 이렇게 하는 설교가 이제 지금 본문의 설교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섬세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뭐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한 주간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려운 설교다라는 생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 그렇죠? 왕이라는 거. 내가 왕이면 뭐 핍박자가 되든지 자꾸 분노심이 일어나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늘 분노해요. 분노. 그리고 또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또 반면에 또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했던가요?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26장 24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그때 봤던 게 뭐냐면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인생을 살면서 우린 절대 기준이 필요한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변화냐 만족이냐. 내가 기준을 뭘로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변화로 사느냐 만족으로 사느냐. 또 하나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이 주인이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냐. 그 싸움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타협이냐 아니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할 것이냐. 갈 때까지 가라는 거죠. 갈 때까지 가라.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보면 절대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냐 아니면 만족이냐.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변화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변화되길 원하는 거라고요. 이게 달라요. 안 그러면 내가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의 그 시대를 계산을 하는데, 해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눠진다고요. BC는 Before Christ잖아요. BC 몇 년. 그래서 여기서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BC 47년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총독이 됐어요. 이 지역에, 갈릴리하고 이렇게 이 지역에,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 총독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총독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47년에서 자꾸 숫자가 줄어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죠. BC 40년에 왕이 됐어요. 분봉왕. 그래서 이렇게 BC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헤롯 때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또 있죠. 그리고 또 AD로 또 나눠지잖아요.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가.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제 연으로부터, 해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점으로 1년, 2년, 0년은 없어요. 0년 자체는 없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그게 기점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몇 년이 약간 틀려요. 몇 년이 약간 틀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우리 절대 기준이 나의 변화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이전과 이후가, 우리가 이전에는 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럼 세상의 왕들을 추종하고 살거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또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을 욕심을, 그래서 종교성으로 가는 건 뭐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 제거하는 쪽으로 가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도 다 그쪽으로만, 그렇게만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왜 내가 변화가 되려고 하면 첫째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계속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거기서 1도 나감이 없고요. 조금 더 좋아져야 하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잘 예배해야 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셔서, 그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자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그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모하는 사람, 성령도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구하면 주신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그 권능을 행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서 또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로, 충성할 수 있는 자로.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이렇게 자꾸 변화시켜 가는 모습이 성령 안에서. 근데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변화냐 만족이냐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 이게 그런 거죠. 종교성으로 가는 사람. 종교성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종교성으로 간다니까, 종교성으로 산다니까. 믿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이 사라져. 믿으면 이게 부자 돼, 부자.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근데 그게 보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됐더라. 그래서 뭐예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종교성으로만 계속 가는 거.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그게 기복 종교죠, 기복 종교. 그래서 반드시 두려움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쪽으로 간다고요. 이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래서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느낌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으면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런 걸로 가고, 목회를 해도요, 만족을 시키냐 만족을 못 시키냐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요, 가짜예요, 가짜. 왜?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 변화될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말씀이 있으면 자꾸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걸 느껴요.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걸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자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일치되는 것. 삶이 내가 말씀과 일치되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쉬운 거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면 진짜 나와 만납니다. 참된 나와 만나요. 진짜 나와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계속 만족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그때 읽었을 때 거기서 3, 4절에 나오는 게 샤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사람의 열심이 있고 또 완악한 자의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샤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인간에서의 샤캄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샤캄은 뭐로 표현되냐면 고집과 완악함으로. 왜? 변화되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고집된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계속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 전혀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이 되지 못하고 계속 뭐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나는 내 기분이 더 좋아야 되고 교회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건 뭐예요? 내가 막 그냥 뭔가 만족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그 열심.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지자는 지금 그 예레미야였잖아요. 예레미야가 막 계속 전하는데요. 그때 지금 25장에서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4년째.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때 느부갓네살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여호야김은 4년째인데 그때 이때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계속 그가 40년 사역을 했어요. 23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전했어요. 근데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요. 23년 동안 딱 계속 그들의 변화를 구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기복신앙이니까.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목적을 의미가 없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20년, 30년을 믿고 있어요. 정말 온전한 기도자로 예배자로 서 있는지.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뭔가 모순된 모습으로 계속 있지 않나,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걸 좀 보라고요. 물론 저도 계속 또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한 것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변화돼야 돼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자가 될 수 있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은 뭐예요? 고집, 완악함, 강팍함. 네? 지금도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말씀을 막 증거하게 하고 핍박도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하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네? 나중에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았어. 사람들이 겁나게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참 꼴보기 싫어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전하라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막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듣지 않아도 계속 또 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희약함, 이 완악함, 강팍함, 제가 많이 한계를 느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솔직히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고 있나라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새신자들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너무 많은데 거기에 변화되지 못한, 부합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많이 뭐 절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그걸 느껴요. 온전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온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불순종도 계속 완악함으로 가요. 그 모습들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 순종하고, 그 다음 뭐예요? 2번 순종하고, 그 다음에 3번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냥 한 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3번 순종하면 4번째는 그냥 거의 몸이 기억해서 그냥 거의 가요. 그냥 순종으로 가요. 한 번 불순종, 또 2번 불순종, 3번 불순종, 아예 사라져. 왜?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헌신이라니까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내가 하나님 믿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게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네? 같이 축구하시는 분인데 80이 넘으신 분인데 말씀도 잘 알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말씀도 잘 아는데 하나님을 참 내가 나도 하나님 믿고 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교회는 안 다녀. 지금 우리 모습이 거의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안 달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2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것으로 몸이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안 듣는 것으로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강팍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다 옳대. 몸으로는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매를 드는 거잖아요. 매를 드는 거. 자식에게 왜 매를 들어요? 아프게 하는데. 그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끌려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서 저기라면 끌고 가면 끌려가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그냥 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예요? 거기 어디예요? 광야. 진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 뭐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렇게 없이 사는 사람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갖고 깨닫게 하시고, 예? 그게 복이라고요. 블레셋에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강야 같은 곳에 가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막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예? 세상 것에 대해서 뭐 자리도 좋고 뭔가 할 일도 많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끌려가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기 싫죠. 왜? 저항을 해야지. 에?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지. 그리고 뭐예요? 하나냐 같은 사람, 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뭐예요? 아니라고. 여긴 예루살렘이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져? 자기들의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안 듣다가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골라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매를 들어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돼서 뭐예요? 변화되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매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냥 망했어요. 그 밤에 망했어요. 아니, 한 제국인데, 아니 망해도 몇 년은 가야죠. 아니 망해도 100년은 가야죠. 그 제국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딱 결정하신 그날 밤에 망해버렸어요. 그래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렸어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히 이루어져요. 딱 70년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여호야김으로부터 1차 끌려갔잖아요. 2차가 그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렸어요. 2차가 여호야긴인데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이름이 참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엘리야긴이 딱 3개월하고 또 끌려버렸어요. 2차로 끌려가고, 그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다 뺏겼어요. 3차로 시드기야가 또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유다가 망했어요. 싹 망했어요. 그러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끌려가게 만드시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총독으로 또 임명해서 수르바벨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오게 하면서 2차 때 다 잃었던 성전 기명을 다 2차 때 또 복귀하는 2차 때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또 복귀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세워주시고. 뭐가 복인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외에는 내가 변화될 것이 없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지금 헤롯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가장 완벽한 통치자. 우리를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실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어디서 나시냐고 묻는데 헤롯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대체 뭔 소리야? 그렇게 해서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원래 헤롯 왕이 그 로마 그 원로들을 설득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라는 건 뭐냐?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인데 유다를 다스린다? 그러면 반발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도 막 반발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막 자기 사비를 탁 털어가지고 기근이 있을 때 막 돕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은요,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라고. 무너졌던 성전이 뭘 어떻게 다시 수축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리모델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미 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욕이 너무 컸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죽였어요. 뭐 와이프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 중에 2명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아들도 셋을, 장남으로부터 아들 셋을 또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측근 중에서 또 눈에 가시가 되는 거 있으면 또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렸어요. 2살 이하를 싹 그 베들레헴 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 쪽에 있는 아이들을 2살로 인하여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뭐로 표현하냐면 모세, 제2의 모세. 왜? 이 헤롯이나 바로나 하는 짓이 똑같거든요.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날 때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낳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나일강에다 다 물에다 던져버려서 죽여버렸어요. 다 잔인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민족을, 그 200만이 넘는 민족, 세상에서부터 그 애굽의 그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였으니까 그 소유잖아요. 거기서 다 건져내서 끌고 나오잖아요. 마치 또 예수 그리스도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롯 왕이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요. 왜? 왕이니까. 그잖아요. 왕이니까. 우리도 다 보면 우리 그 왕이라는 중에서, 왕 중에 왕을 뭐로 표현하면 애굽으로 표현해요. 애굽.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서 왕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세계에서 왕들이. 그렇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된 데서부터 끌어낸 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잖아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면 출애굽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애굽이야.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너무 많아요. 늘 애굽.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를 원망하면서 늘 애굽을 동경해요. 왕들을 동경한다고요.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노예로 그렇게 지독하게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건져줬는데 딴소리예요. 나왔는데도 딴소리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늘 애굽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게 늘 애굽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냥 왕이에요. 왕. 자기가 왕. 그래서 요즘에는 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내가 뭐 무슨 왕 그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예? 예. 뭐 주식을 잘하면 뭐 주식왕, 판매를 잘하면 판매왕, 뭐 부동산을 뭐 잘하는 사람 뭐 부동산왕, 또 뭐 보험을 잘하면 보험왕. 다 왕들이 되려고 하는 게 되게 많다고요. 왕들이 되고 싶어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그래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려야죠.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그런 방법 속에서 그 길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깨달아져요. 사랑하면요. 왜? 더 깊이 관찰하거든요. 더 깊이 듣거든요. 사랑하면.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때 말씀을 전하실 때 유다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왜 말씀을 우리에게만 전하십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산상수훈처럼 다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 같은 거라는 거예요. 모판. 왜?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물론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모판같이 너희들만 지금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는 게 다락방 강화인데 다락방 설교인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판처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리의 물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너희들이 나가서 모내기 하듯이 세상에 알리게 될 거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모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사랑하잖아. 사랑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자꾸 더 알고 싶어요. 더 관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그 지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 차이가 크다고요.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 그래서 뭘 알아요? 그가 말한 것이 뭔지, 그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아니 그 말 속에서도 행간의 의미까지도 다 파악을 해요. 사랑하니까 보인다고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너희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모판으로 삼을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 내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다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듣는다니까요. 사랑하면 막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냥 철없이 막 살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를 막 사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면요. 말 안 듣던 아이들도 막 말을 잘 듣게 돼요. 정말 순종을 잘해요. 예? 사랑하면 자꾸 또 뭐예요? 들어주고 싶어요. 따라주고 싶어요. 예?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몰입도가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몰입도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제한을 두고 너희에게만 말하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너희가 언젠가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해요. 또 지속적이질 못해. 그죠?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때 딱 던지는 말씀이 그래?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그건 뭐냐면요. 사랑은 있어요. 불완전하다고요. 지속적이지 못하다고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변하잖아요. 네? 막 죽기 살기로 사랑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변해버려요. 그냥 남녀간의 사랑도 보면 그래요. 죽기 살기로 사랑했는데 너밖에 없어 그랬는데 야 너 없어도 괜찮아. 언젠가 또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또 하나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모판이 가져야 될 것이 모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판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사랑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랑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 남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온전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죽기까지 가잖아요. 그 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요. 근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네? 그잖아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온전해지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목배임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면 이 다음날 내일 아침에는 베드로의 목을 칠 거야. 그러고 있는 헤롯이 그러고 있는데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 관계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고 그냥
너 없으면 죽고 못 살겠다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뭐든지 해요. 얘기했잖아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뭐 부자여도 상관없고요. 감옥에 가 있어도 되고요. 내가 정말 두드려 맞아도 상관없고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헤롯이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자기 아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처참하게 죽여요. 왜? 자기가 왕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변화입니다. 크리스천은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아야 돼. 정말 변화된 모습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 네 번째는 그냥 순종이 된다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그런 정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